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뜻은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오자, 떡병자, 그리고 2이자, 고기,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 아기와 여인을 빼고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 어린이와 여인을 빼고 장정만 4,0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동일한 사건을 착각하고 성경 기자가 2번에 나누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2번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이 2가지를 2번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바로 그 다음에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른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서 기적을 2번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는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은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러면 좀 부족하게 남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주리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만큼 큰 것을 광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양이 남았던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숫가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 서쪽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칠병이어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데가볼리라는 그러한 마을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인데 10개 데카 또 폴리스, 볼리 해서 합쳐서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헬라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인에게만 일으켜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통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은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적의 첫 출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분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환자가 있습니까? 구역 식구 중에 누가 큰 병으로 고생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병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칠병이의 사건,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각색 병자들이 쭉 나옵니다. 15장 30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폰 타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사람, 장애 가지고 있고 눈을 못 보고 말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참 다리도 쓰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만 여기면 우리는 문제 해결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오병이어 같이 칠병이어 같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칠병이어 오늘 본문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또 베세다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데가볼리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의 마음, 즉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목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장로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모든 신방사역, 위로사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기적,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당일날 저녁 해질 무렵에 5,000명 먹여주셨는데,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은 당일이 아니고 이틀, 하루, 이틀, 3일 만에 3일 지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때 아마 2, 3일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 어떤 분들은 하루 굶은 사람 이틀 굶고, 어떤 분은 아주 너무 힘들어 3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오늘 3일째 됐으니까 저분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명한 동방정교의 예수 기도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짧은 한 문구지만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면접 앞두고 기도할 때 눈 감고 못하잖아요. 눈 뜨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한 문구지만 이 기도가 능력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안 풀릴 때, 힘들 때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은 강한 기대감입니다. 꼭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기대감을 가질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고 바로 그 앞부분에 또 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것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들. 더더욱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다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벳세다 동네, 저 갈릴리 저 맞은편 쪽에 벳세다 동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을 먹였대. 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던 것은 분명히 주실 거야. 오늘 아니면 내일은 주실 거야. 3일째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하고 기대감을 품고 기다렸음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 이번에도 우리들에게도 어떤 형태든 비슷한 기적이 있을 거다 하고 언제 되나 하루 지났어요. 이틀째 돼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유 가자 이게 아니고 참고 줄 거야, 주실 거야, 뭔가 있어. 내가 여기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고 지난주 갔으니까 오늘 또 가고 또 다음 주 또 가고 그런 마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오늘 4월 6일 2025년 4월 6일 날 오늘 이 3부 예배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지난주도 왔고 이번 주도 왔고 그냥 그러면 졸리고 막 뭐 무슨 말씀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러나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지금 3일을 기다렸대. 여러분 3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지루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반드시 줘요. 반드시 주십니다. 기대감이 없을 때 문제가 안 풀립니다. 1940년에 미국 워싱턴주의 이 타코마 다리라는 다리가 강풍으로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붕괴되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해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핵심이 공명현상으로 붕괴됐다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뭡니까? 공명현상은 일종의 울림인데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를 지닌 어떤 것들이 음파가 같이 부딪히게 되면 물체의 그 진동수가 더욱 파괴력을 가질 만큼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강력한 바람에 이것이 무너진 게 아니고 바람이 계속 불고 또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바람의 진동수와 또 이 다리의 진동수가 탁 어떻게 이게 일치될 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공명현상이 일으키면서 결국 다리가 파괴되는 엄청난 괴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칠병이의 기적 사건도 그런 공명현상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세다에서 5,000명 먹이신 기적을 오늘 데가볼리에서도 주신다. 자, 이런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저 사람들 사흘 동안 굶었는데 못 돌려보내지.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이 무리들의 간절한 기대감, 꼭 된다. 이번에 해주실 거예요. 어제 아니면 오늘은 된다 하고 다 기다리는 마음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뭐 20이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마차를 혼자 마리 끌면 뭐 얼마 못 끄는 두 마리 같이 끌면 20배로 끈다는 20배로.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군중들의 기대감,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딱 일치가 되니까 공명현상처럼 시너지 효과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 이 많은 4,000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하고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일 때 그렇게 5,000명 먹이는 것을 봐놓고는 또 깜빡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자들 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나를 봐야 됩니다. 성경 볼 때 나 자신.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바로 나다. 오늘날 이제 오 목사가 바로 나다. 이 제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환경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런 건 일어날 수 없다. 이 마음이 제자들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시각을 보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 이 광야에 이 빈터에 허벌판에 어떻게 이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4,000명 아니 거기에 따라붙은 자녀들과 부인까지 하면 만 몇천 명이 될 텐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남아있고 환경만 보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우리는 실패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할 때는 막 소망이 생기는데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되겠다, 틀렸다, 이번 일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낙심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공격해 올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을 줘가지고는 포기하게 하거든. 낙심.
낙심할 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문제거든요. 항상 생각이 그대로 우리 운명이 돼요. 내가 안 된다 하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 하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도 낫는다 하고 믿으면 나아요. 안 낫는다 하고 막 그러면 안 나아요. 절대 나을 생각하지 마세요. 낫는다 하고 믿어야지. 우리 가정은 된다 하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남편 돌아온다. 이번에 영혼사랑 초청잔치에 초청하면 온다 하고 해야지. 안 될 거야 하면 안 돼요, 진짜. 예, 정말입니다. 안 될 거야 하는 순간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 하면 됩니다. 된다고 믿읍시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기대감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낙심케 하느냐. 환자가 있으면 병이 들고 하면 아프잖아요. 통증이 딱 오면 그냥 낙심이 되는 거야. 기도 막 열심히 했다가 통증 오는 순간 그냥 낙담이 돼가지고 나는 틀렸어. 나 이제 천국 가야 되겠어. 이러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통증 보지 말고 뭘 볼까요? 주님을 바라봐. 통증을 보지 말고 통증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병 고쳐주실 때마다 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우리의 믿는 대로 된다. 내 믿음을 가진 대로 그대로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의 종에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치료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주의 종의 마음에 또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우면 주의 종에게 왔을까, 목사에게 왔을까 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목회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분 환자 자신은 주의 종에게 가면, 목사님에게 가면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그런 기대감, 이것이 시너지 효과요. 공명현상을 일으킬 때 폭발적인 능력으로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면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20배,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남편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대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고 나가야지. 아이고 끝났다, 안 됐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는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요, 한 가지 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세요. 떡 7개, 같이 읽어봅시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거기에 축사하시고가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사스인데 이것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gave thanks, thanks는 감사잖아요. 감사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잘 번역이 됩니다.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면 원망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밤새 철야해도 안 돼요. 밤새 철야하고 뭐 40일 작정하고 뭐 100일 기도해도 안 됩니다.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감사하면 그냥 하루 기도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오늘 5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7병이어 똑같아요. 원리는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는 게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기도를 천사의 손에 딱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이던가요? 그 말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기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천사의 바구니에 2가지 바구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감사 바구니, 하나는 간구 바구니. 간구 바구니와 감사 바구니가 있는데 어떠냐 하면 항상 보면 간구 바구니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항상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수백 개는 돼요. 가득 채워가는데 이 감사 바구니에는 언제나 적고 어떤 때는 텅텅 비어가지고 3시간 내내 기도했는데 전부 울부짖고 그냥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다 끝났어. 주려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가 가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 천국에 보세 창고가 있는데 보물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려면 그냥 확 일어나고 가버려.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주야 하고 실컷 독백하고 후련하다 하고 그냥 일어나 간다는 거야. 주시려고 하면 기도 끝났어. 그때가 진짜 축복받는 시간인데 다 그때 우리 그 예배 드리고도 예배 끝나고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도하고 그냥 뭐 밥 먹으러 가려고 뛰어가지 말고 그때 탁 주여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마음 탁 감동 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때 딱 묵상해야 되는데 와 어떻게 빠른지 몰라요. 막 와다다다다 정말 내가 막 저 가다가 뭐 그런 정도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딱 주십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딱 축도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예, 성가대가 딱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때 딱 이제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할 때 그냥 가방 싸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결심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묵상 딱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 감사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 말씀 우리 꼭 외웁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요.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에 나오라. 일어났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내 남편 돌아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 믿음 좋은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사업 잘 되게 하실 거 믿고 감사하나이다 한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건데 그 마음, 감사의 마음.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오늘부터 감사할 일들이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는 게 기적이라고 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뭐 영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번에 30명 돌파한다, 뭐 100명 돌파한다, 돼요 그대로. 운동선수
뭐 높이뛰기 선수 보면 뭐라고 하잖아. 우리 뭐 금메달 딴 그 선수인데 한국 사람 그죠? 잘하더라고. 그 우상혁 선수 보면 지 혼자 뭐 말해요. 뭐 하고 그죠? 하고 뛰잖아. 그것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운동선수나 영업 세일즈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절대 이제 이번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상상은 하지 말고 좋은 생각,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사실 기도하면서 안 된다 하는 분은 없잖아, 그죠?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겁니다. 절대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 우리 교회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라고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